어느 한 초등학교 건널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침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경찰서에 진정을 넣게 되었어요. 경찰관을 파견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곳에 스피드건을 설치해 주시던지 무엇인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을 넣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스피드건이 뭔가 하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속하는 차를 탁 쏘는 거예요. 속도 측정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보내주시던지 뭔가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을 내도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당장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너무나 답답했던 한 초등학생 어머니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등교 시간에 집에서 사용했던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건널목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널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웃지 않는 성도들은 뭡니까 지금? 헤어드라이기만 들고서 차를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건널목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차량들이 헤어드라이기를 들고서 있던 그 엄마의 손을 보고 경찰이 들고 있는 스피드건인 줄 알고 다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헤어드라이기를 들고서 학교 앞 건널목에 서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차량들마다 그 건널목 앞에서 속도를 다 줄이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어머니 손에 헤어드라이기를 들고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차량이 달리면 쫙. 그래서 그 학교 건널목의 과속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해결됐다. 여러분, 의외의 방법으로,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이 헤어드라이기 하나로 과속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그래서 그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의외의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헤어드라이기 하나로 해결됐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 삶에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교회와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주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지금 25세 매우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지금 등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되자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종교개혁이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가 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 왕이 된 후에 이 나라에 더 시급하고도 더 우선된 일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성전을 청결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1절 여러분 다시 보셔요. 1절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지금 이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왕이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715년입니다. BC 71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쯤이에요. 아무리 원수처럼 지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 어떻게 아수르에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년 동안이나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채 죽어갔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힘없는 나라의 서름, 톡톡이 당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의 선왕인 제12대 선왕인 아스왕이 있습니다. 이 아스왕 때는 남유다는 여러분 최악의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칠기로 유명했던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끝없이 괴롭혔어요. 게다가 동족인 북이스라엘까지도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살육하는 데 동참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살육한 유다 용사들의 숫자가 무려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노라고 역대하 28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선왕이었던 남유다 왕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원정을 구했어요. 아수르에게 힘을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그 틈을 타서 남유다의 재물만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또한 무엇을 말해요? 힘 없는 나라의 서름을 톡톡히 치렀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히스기야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였다면,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힘을 기르지 않았을까요? 군사력 증강에 목숨 걸지 않았을까요? 군사력을 증강하는 길인 나라를 일으켜 세울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선 국방의 증강에 올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군사력을 증강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소를 청결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왜일까? 왜 이런 종교개혁을 우선했을까? 의문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다시금 회복될 실마리가 군사력의 증강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마치 경찰이 스피드건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학교 앞에 과속을 단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하나로 의외로 해결을 했었을까?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 앞에 왜 군사력 증강이 아닌 하필이면 성전을 청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을까? 여러분, 이 말인즉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 정작 내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고,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여러분 군사력의 열세에서 온 멸망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 말. 남유다의 핍박당함이 어쩌면 힘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겪는 일, 그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 말.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할 때 나라가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인생 맞대기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셨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심하게 극에 달할 정도로 그들이 행한 일이 뭔지 아셔요? 열왕기하 17장 9절이에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세워요? 산당을 세웁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을 보셔요. 10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위에 목상과 뭘 세워요? 아세라상을 세워요. 강대국 아수르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점차 불의를 행하고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모든 나무들마다 목상과 아세라상 우상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여러분, 그 시대마다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점집이 성행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26년간 무당하다가 기독교로 회심했던 부산의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기사를 잠깐 캡처했는데요. 국민일보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 사모, 권사도 찾아온대요. 저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여러분, 사모, 권사만 찾아왔을까요? 목사는 안 찾아왔을까요? 장로는 안 찾아왔을까요? 히스기 왕 시대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지금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우상에 집착하게 되고 더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신을 세워서 음란을 행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남유다를 이 아람이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가 아람과 힘을 합쳐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죽이는데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정작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게 뭐예요? 인신 제사. 불 속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이게 뭐예요? 몰록신. 남유다가 이 아하스가
몰록신을 섬긴 거예요. 몰록신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세요. 16장 4절에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똑같았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상에 빠져요. 기독교인들 이 시대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 하는 줄 아셔요? 용하다는 데 찾고 전보러 다니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여러분 용하다는 것에 매달려 봐도 남유다에게 돌아온 것은 점점 더 고통에 빠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선왕의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히스기야가. 세상에 힘이 없어서 당한 고통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에 여호와의 전 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게, 교회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그 중보기도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가지는 거 아세요? 사람이 살던 집,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거 아세요? 중보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중보기도실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해요 지금? 여호와의 전을 열고 수리한다 이 말이야.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게다가 5절 마지막 부분 보셔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어디에서 없애라고요? 성소. 성소가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예요 지금. 그곳에 뭐가 있다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다가 뭘 세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게 뭐예요? 우상의 제단.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강대상에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옆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소에 세워진 그 더러운 것,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다가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함께 세워놓고 그동안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점집에 가서 점도 보면서 대충 어디 하나 걸려라, 대충 누구에게만 복 빌다가 복 하나 걸리면 되겠지. 그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의 제단을 청결하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한 히스기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어쩌면 의외의 방법, 간단한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어쩌면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두려움 앞에 어쩌면 아주 간단한 방법, 우리가 예상 밖의 의외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여러분 이 열악한 외적인 이 위협 앞에서도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소를 정결케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부터 제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가 살려면, 유다 백성들이 살려면 의외의 방법, 간단한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의학적인 방법을 가장 먼저 찾았나요? 아니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벽을 보고서 죽을 둥살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38년 된 중풍병자,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저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거기서 그저 물 한 번만 담그면 내가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38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누구도 자기를 데려다 주는 이가 없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 38년 동안 얼마나 사람을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지 못해서 낫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는 정작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자 나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 우리는 오늘 또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머리를 조아리며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금도 머리 굴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러분, 그 해결하려는 그 방법,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 오늘 성경은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닌 의외의 방법인,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가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것저것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저것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래서 가장 약한 자가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가장 약한 자가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하신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헤어드라이기 하나로 상황을 평정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해결책이 들려 있는지도 몰라요. 의외의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